우리가 요한복음 41번째 시간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드러내시는 증언이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7절에서는 나는 이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장 넘겨서 11장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시고,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비유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드러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에스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리고 에스겔 3장에서는 9절과 1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의 사명이에요. 선지자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처하든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속히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예요? 계속 전하세요. 오늘 7절에도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상대방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을 경청하지 않고 조금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 안 들으려면 말하라.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말씀을 안 전하고 그냥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다물 넘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나는 참 목자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그 목자가 아니요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려울 때면 사람들은 항상 뭘 기대하고 기다리냐면 영웅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난세가 되면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떤 하나의 이 세상을 구원할 영웅 같은 존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그냥 확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런 인물들을 찾는데 이 유대인들도 로마의 식민지를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영웅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기도 전부터 수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났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규합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자 막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나타났었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랬는가 하면 자기들이 힘드니까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웅이 조금 나타나는 거 싶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글로 싹 빨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그런 가짜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다, 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꿀을 주리라.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유일한 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이 좋은 꼴을 먹이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신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고 그 아버지께 가야만 뭐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종교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불교나 천주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종교의 벽을 허물고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절에 신부님이 가고 천주교의 스님이 와서 막 설파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와, 저 참 되게 사람들이 아량이 넓고 막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좋아하는데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WCC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 다 신을 누구든지 찾는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신을 찾고 천주교도 신을 찾고 다른 종교도 다 신을 찾으니까 그 신은 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딱 하나 WCC를 하면서 그 신을 찾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하지 말자. 그 신에게 가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말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WCC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데 산에 올라가려면 이 백운산 올라가는데도 산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신에게 가는 길은 얼마나 많겠냐. 각자 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각자가 신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꼭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양의 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의 14장에 말씀하셨죠. 천하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많은 방법을 찾지요. 각자가 다 신을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꼭 교회를 가야 하고 뭘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면 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신, 그 우상을 찾는 것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가르치셔도 다시 이르셔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예수를 찾았겠어요? 무슨 구원자를 찾았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주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구원하러 오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실족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 그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꼴을 주기 위해, 좋은 꼴을 먹여 살찌우고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도들은 뭐하러 와요? 그 양들을 잡아먹으러 올 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그 양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얻은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네. 사꾼은 자기 이익만을 삭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걸 빼뜨려 먹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리가 오면 내게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왜? 내 양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사꾼들이 백성들을 물고 그들로 말미암아 살찌우는 일을 하고 자기들만 살찌우지 백성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참 목자는 뭐 한다고요? 그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요.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을. 다윗도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칠 때 어떻게 해요? 곰과 사자와 이디의 입에서 그 양들을 건져내고 그것들과 싸우잖아요. 사자와 곰과 싸우는 일이 어떻게 가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꾼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가 와서 물어가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스겔서 우리가 이번 주 저녁에도 했었지만 골로새서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자되는 그 마음가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들도 우리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뭐예요?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살잖아요. 왜 그래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걸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일,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꾼의 모습이 아닌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말씀 앞에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꾼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사꾼은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가느니라.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반복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 관계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이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꾸는 뭐 하다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섬김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런 표현을 쓰시지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그들도 주님께서 인도할 터인지,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걸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인자가 들려야 많은 사람이 인자에게로 이끌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으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때 17절에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왜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아는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누구도 진실되이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목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어 양을 구원할 목자는 없어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꾸 이 목자를 가져다가 이만희니 뭐 안상홍이니 쓸데기 없는 사람에 갖다 붙이면 죽어도 아니에요. 여기 또 보니까 젊은 여자 아가씨들이 둘씩 셋씩 짝지어서 자꾸 돌아다니던데 제가 볼 땐 신처지 같아요. 자꾸 그냥 다 이제 곧 갈 이만희를 자꾸 그렇게 목자라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왜 그래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쓸데없는 데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엔 참 목자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따른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앞선 양이 있고 뒤에 있는 양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때로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우리들도 그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과 안심함과 그리고 안식이 누려지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바울이 안심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며 그들에게 안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내 옆에 있는 내 가정에 내 가족들을 내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